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가로막았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탄?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까요? 누가 있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으로 인해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들의 바람, 제자들의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제자들에게도 가장 좋고 남들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계획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성공적인 결말과 다른 결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결말은 결코 제자들을 위한 결말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계획처럼 여겨지지 않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지만 그 계획이 제자들을 위한 계획처럼은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계획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제자들을 위한 계획처럼 여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제자들을 위한 계획이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시는 이 모든 일들, 제자들을 근심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제자들을 위한 계획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당장에는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마침내는 그들이 찬양하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제자들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우리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당장의 모습에 대한 슬픔은 잠깐만 느끼시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힘차게 노력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